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장난감 빨간 안경 쓰고 엄마 보면은 예쁜 엄마 얼굴이 온통 빨개 보이죠. 장난감 파란 안경 쓰고 아빠 보면은 멋진 아빠 얼굴도 온통 파래 보이죠. 나는야 어떤 안경 쓰고 성경 볼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 나는 알고 싶어요. 나는야 어떤 안경 쓰고 성경 볼까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 볼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로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에 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영 감독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택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끝까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진대요. 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어요. 사랑으로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교회에 모여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용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진대요. 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어요. 샬롬, 헌금기도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금을 드렸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부모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저번 주와 이번 주는 말씀이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미치하고 친구들에게는
글 읽는 것도 힘든데 이게 성경책이란 것을 이해시키려니까 여러 힘들지만 그래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긴다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예배 올 때 보면은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야 선생님이 그때서야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미착부 친구들이 아니 유치원 친구들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확 울게 되면은 목사님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당황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 지금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선생님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왜 우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웬만큼 엄마, 아빠, 형아, 동생,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은 기억 안 나지만 1살, 2살, 3살까지 엄마나 아빠가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말을 가르쳐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그리고 저거는 사과야. 이거는 냉장고야. 이거는 책이야. 이거는 인형이야. 이거는 공이야.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 아빠가 계속 말하고 몇 번 했을까요? 아주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듣고서 어느 시점부터 우리 미착국 친구들이 엄마 딱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와, 우리 성나기가 드디어 말을 했다고 엄마라 불렀다고 막 기뻐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아빠, 형아, 밥, 운동, 과자, 텔레비전, 동화책 이렇게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이제는 또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지금 4살, 5살 친구들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지만 6살, 7살 되는 친구들은 어쩌면 부모님이 뭔가를 또 가르치는데 어릴 때는 말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뭘 가르치냐면은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가, 나, 다, 라 하면서 그 글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쓱 나가면 사람이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마 유치부 친구들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생신 맞으면 요만한 카드에다가 엄마, 아빠 생신 축하해 글을 쓰잖아요. 목사님도 이 스승이 날 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목사님의 그 큰 사진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여주는데 뭐라 붙이냐면 글씨가 삐뚤빼뚤하면서 사랑해요 한 다음에 어떤 친구는 힘내세요라고 글을 써요. 그 글씨가 이쁘냐? 아니요,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글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전달해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또 글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릴 때부터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되면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나가가지고 부모님들처럼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컵 5개를 가지고 물을 막 붓다가 좀 지나면 5개보다 10개를 놓자. 10개 놓고서 물을 막 붓고 10개보다 20개 놓자. 이거 20개를 놓고 물을 막 부어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지혜와 지식이 커져요. 늘어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갖고 다니는 이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휴대폰 같은 거 있는데 처음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마침내 이런 휴대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과 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켜 가지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집도 크게 지을 수 있고 높은 빌딩도 지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높은 빌딩 못 지었어요. 처음에는 1층, 1층보다 2층, 2층보다는 3층, 3층보다는 10층 그렇게 해서 계속 높은 빌딩을 지어가요. 거기서 어디서 나오냐? 이 지혜와 경험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글을 잘 써서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결단코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저번 주에 말했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더라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성나가 엄마가 6시에 들어올 거니까 너 이거 하고 있어. 그러면은 막 놀다 보면 엄마가 6시에 온다는 걸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6시에 문을 띡띡 누르고 딱 들어오면 성나가 이게 했니? 딱 물으면 엄마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많은 말을 들어서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지만 또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걸 다 기억하면 좋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이 성경을 쓰게 만드세요. 이 성경은 목사님 저도 성경 쓰겠어요 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쓰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먼저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서 성나가 성경책 써야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쓴 사람들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직접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쓰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에게 예를 성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 성락이가 친구지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고 어디 여행도 같이 안 가면 성락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락이가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게 하고 같이 여행 가면은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성락이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성락이는 이런 친구구나. 성락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성락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쓴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같이 한 경험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쓴 것을 뭐냐면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감동받아서 기뻐서 쓰는 걸 성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것을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성경책을 잘 왜 봐야 되냐면은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면 뭘 얻을 수 있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얘기할까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고서 목사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나는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 말고 신약 성경에 마지막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이름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안기고 예수님을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90살 가까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됐는데, 이 사람이 저기 먼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갇히게 돼요. 유배를 당했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요한이라는 제자한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한 것이 듣고서 쓴 것이 성경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서 직접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쓰여졌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쁨에 쓰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경을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직접 듣고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쓴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부모님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듣고 나중에는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이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써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쓴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쓴 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였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여 주셔서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기쁨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모든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무겁다. 친구야, 왜 그렇게 무거운 돌판을 들고 다니는 거니? 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어. 이 말씀과 늘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이 돌판이 너무 무겁네. 친구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 오? 누가 그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지? 그건 말이야. 전도사님께 물어보자. 전도사님! 네, 친구들 반가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궁금하다고요?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나 되는 책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보여주셔서 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요한, 베드로, 마태, 빌립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모든 일, 또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남겨놓았어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록해놔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볼게요. 유치부 나이 친구가 예쁜 목소리로 읽어준대요. 들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라이 친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책망도 하신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꾸짖기도 하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지요. 더욱더욱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에 오늘은 누가 나왔나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히게 됐는데 어느 날 요한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들려주고 보여주었어요. 요한이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보았어요. 요한은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였어요. 요한은 더욱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갔을 때나 놀이터에서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친구들이 예쁜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픈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잠자리에 들 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것을 친구들이 기록해 볼 수도 있고 글을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녹음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구절을 아까 라이 친구가 예쁜 목소리로 읽어봤는데 내 친구 성경이라는 찬양 멜로디에 넣어서 불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아멘.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 불러보세요. 부르면서 이 말씀 구절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음 이 시간에 전사님하고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